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낙원교회와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도 신년 첫 주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일터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밝아온 2021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조속히 원상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낙원교회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토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진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교역자님들과 기관장님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기관들이 날로 부흥케 하시고 주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온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였지만 밝아온 새해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회복되어 무너진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정직과 봉사가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상생하는 진정으로 살맛나는 세상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어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1년 첫 번째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2021년 낙원교회 교회 표어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2021년의 첫 번째 설교 주제 걱정 말아요 그대여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나는 매일 주와 함께 걷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주의 손 잡고 나는 가리니. 그의 잠이 넘치네. 주의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주만 섬기리라. 주를 노래하니 높여 주의 이름 찬양해. 힘찬 노래로 주를 찬양해. 주 사랑 외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주님만 섬기리. 나의 구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도 저희들 흩어져 예배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죠. 2021년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며 함께 낙원교회 표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표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신년 감사 예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는 새해나 새날이라고 하는 표현, 이 단어가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 혹 그 자리가 말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지난 날을 매듭 짓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새날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죠. 양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함께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아니하시다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수 없죠.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내일도 언제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왼팔과 손가락이 골절이 되어졌는데요. 2번이나 골절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 당시 어떠한 어린이였는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부러졌던 팔과 깨어졌던 손가락이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체력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인데 체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몸살을 심히 앓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언제나 그렇게 심히 알아서 꼭 죽을 것만 같다가도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물론 의사와 약사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건강히 회복되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상처받고 또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치고 넘어지게 되어지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바로 이 회복의 원리는 그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창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2020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미 그 시간은 우리의 등 뒤로 지나가 버렸지만 지난 한 해 생각해보면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결코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에 우리 모두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서 오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정말 끝장난 것처럼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손길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어디로도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처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환경이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혹은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도무지 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깊은 아픔과 상처까지도 아물게 하시고 또다시 웃고 즐거워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세월이 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병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짐을 예수님 안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한정 내 손으로 움켜잡고 내 집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을 우리는 중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의 현실에 콧바트린 채로 이것이 전부인 양 목매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존재,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떠한 때보다도 더욱더 절실하게 와닿는 그러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어떠하였건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2021년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약속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이사야 43장 19절이 되어질 것 같아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2020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탓하였던 한 해를 보냈죠. 물론 우리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마땅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교회가 세상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이기에 더 선하고 아름답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머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오해하게 되어진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어느새 내 자신의 자격에 대하여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어지고,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되어지고, 자격이 있어서 권사와 집사가 되어지고, 자격이 있어서 성도라 불리어지고,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는 기독교의 기초 진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쓰레기에 망해먹고 빌어먹을 인생이다. 이러한 말은 우리에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도배하는 세상의 흉악범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쉬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 결코 나는 쓰레기이며 망해먹고 빌어먹을 인생이다라고 내 자신에 대하여 인정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말이 되어져요. 물론 맞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도 큰 소리로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을 의미 있게 들어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붙잡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고백은
나를 낮추는 고상하고 겸비한 표현이 아니라 나의 실존과 존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되어지는 것이고 참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 고백의 정확한 표현은 I am the worst. 나는 최악이다. 나는 엉망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아는 죄인 중에 최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부터 1600여 년 전에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요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더욱 구제불능이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 무거운 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불치병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아니하고 치료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그렇게 코로나와도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이 되어진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상태는 바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진정으로 마음 다하여 아멘 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고백 보도록 하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표현이 강렬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I'm the worst. 이 표현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밉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시선에 들어와야 합니다. 밉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밉으신데 이 밉보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변함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며 그 하나님은 밉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엉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그때에 밉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절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를 살릴 치료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 땅의 어떠한 인생도 진실로 나의 죄의 문제를 아파하며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밉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과거나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져 있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 무작정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분명한 내용 위에 서서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업앤다운이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좌지우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허탄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니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바로 신실한 하나님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 그때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게 되어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달은 사람들,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답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내 삶에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경 안에는 이 땅에 신실하지 못했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함을 통하여 그들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자 끝까지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겠대요. 9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얼마나 미쁘신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러므로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자기를 뽐내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그의 과거의 이야기 때문에 그가 성도의 자격이 있다 없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무지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자격에 대한 말씀, 자격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라. 예수님의 마음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자격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해요.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큼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으로 악한 사람들, 심지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라 불리워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 전에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대요. 이름을 거론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십자가상의 강도도 죽기 직전에 회개함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편한 감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구원의 문제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자격은 오직 이것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격은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냐라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과 속임수에 빠져 넘어지고 자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린 그 피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한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였음을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거짓말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그때에 캄캄하고 어두운 일이 우리의 삶에 가득 담겨질 그때에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또한 세상이 바보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여러분 세상의 방법조차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대책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 잘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믿음의 실체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끝까지 신실하심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혹 답답하고 암담한 일이 계속되어질지도 몰라요. 또 2021년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해 내셔야 돼요. 내가 한없이 넘어지고 그 어떤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도리어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로 내가 죽고 망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신실하심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십자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가 되어줄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의 능력으로 붙드는 것이죠.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어 봅니다. 함께 나누어 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계세요?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금 재해석해 내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젖은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신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이제는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짝 없이 쓸모없어질 그 순간, 내가 병들었거나 모든 것을 포기했거나 나의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꺼이 우리를 가까이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황할 때조차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겠대요. 오늘도 살려달라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꺾여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고 꺼져가는 그 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늘의 문을 닫는 그 순간에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2021년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힘, 여러분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세상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여러분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 하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앞날에 대한 짙은 불안감이 도리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잖아요.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나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스스로 자신들을 하찮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들으시는 그들의 소리는 투덜대는 소리였다고요.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맞냐고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곡된 기억이거든요. 날마다 힘들어서 울었는데 6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울고 있습니다. 힘이 들면 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흐느끼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고작 만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 만나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행복해하였던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탐욕 가득한 불평을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세요. 18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십니다.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먹이시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결국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나 시편 95편 말씀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나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도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꽤나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실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불평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만나냐 메추라기냐 떡이냐 고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들의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참으로 무거운 이유는 그 불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평하는 것은 예배의 반대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불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라이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녁 반찬에 대하여 집착하다가 결국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애굽에 살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까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믿지 않을 때가 이전이 더 좋았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불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해요. 불평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어두운 암막 커튼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비치도록 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따라해 보시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광야라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우리의 현실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평할 일들이 참으로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불평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통하여 내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눈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없이 어려웠던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으로, 한없이 어두웠던 나의 가정이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으로, 한없이 외로웠던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 가득한 인생으로, 한없이 답답했던 이 세상이 주님으로 인하여 가슴 시원한 세상으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요즘같이 걱정 많은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늘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어졌다고 한탄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한탄하고 울부짖어도 세상은 결코 그들의 울부짖음으로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풍성하게 가득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두려운 현실과 우리로 하여금 쉽게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자랑과 만족도 우리의 삶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2021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대답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메마른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실 하나님 기대하며, 내게 주어지는 삶이 나에게 무엇을 묻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2021년 낙원교회 표 함께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 사랑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1년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기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저희들을 단단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에 닥쳐오는 모든 고통과 고민과 문제를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변함없이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안에서 하루하루 가슴 설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세상의 헛된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의 사랑의 전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모양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물질과 함께 내 자신의 모든 자랑과 소망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오롯이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사용되어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지는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도 함께 담겨져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 자녀의 삶,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 비록 흩어져 예배하나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질 그날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적 침체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에 저희들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하신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시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2021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내 삶의 불평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심고 그 감사를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이 땅과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